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사실 이 공간복음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의 중복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할 때에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암흑,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흑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움의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관점에서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 즉 이 어둠의 세상에, 즉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는 천국이 오는 그 부분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에서 이 암흑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조금 더 시야를 좁게 해서 봤다면은, 지금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올 때에 즉 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를 가지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성경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이 암흑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부분을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는 큰 의미에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큰 근세를 가지고 몰고 오는 그 부분으로 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시는데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그때에 안식일이 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놀라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어떠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놀라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러한 이 지식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디 율법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이 이 사람이 가지고 받은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된 것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나오느냐? 그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얻고 이러한 권능을 얻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선지자가 어디? 자기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집, 여기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고향, 친척, 집들이 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쓰임을 받은 그 선지자들을 보세요. 평범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또 뭐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배척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심이 놀랍고 하더라도,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적은 사람, 그나마 또 마음에 급한 그러한
그 다급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오히려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렇게 이렇게 믿지 않음이 이들이 놀랄 만한 그런 그 가르치심이 있어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야. 자기들이 선했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다 똑같겠지만은 제가 우리나라를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저 사람이 뭐 대단하지 않다 이거야. 대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서울대학교이지 않고 서울에 출신이지 아니하고 그 일반 저 지방의 대학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지방 대학교에 혹은 또 저 시골 사람 그리고 뭐 뒤 배경이 별로 그렇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제대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뭐요?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 사람 서울대학교 출신 아니잖아. 그 사람 저 시골에 어느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 뭐 별볼로 없는 사람이야. 그리 대단한 사람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 스펙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스펙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스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배척을 하는 것이죠. 야, 너 뭐 가마리엘 문화생도 아니잖아. 율법 어디서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잖아. 막 그래 보니까 뭐 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비교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른 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인류대학 나오고 적어도 서울 출신이고 적어도 뒷 배경이 대단한 존재이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 또한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냐면 야, 그 사람, 그 목사님 서울대학교 나왔잖아. 유학 갔다 왔잖아. 그 사람 수석 졸업했잖아. 그 사람 세상이 알아주는 그 의사 하다가 목사 된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선입견이 뭐 진리를 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게 아니라 막 스펙을 가지고 스펙이 대단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스펙이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 집안 배경이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예요? 놀랍다 이거. 예수님의 지혜와 그 권능에 대해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 진리를 듣고서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뭐요?
일단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스펙을 쌓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함을 주면은 명함을 앞뒤에만 그 스펙이 쫙 앞뒤로 꽉 메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여러분, 항상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리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스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은 그 스펙에, 그 보여지는 것에 다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이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 권능을 임시로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둘씩 보내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귀신은 사단의 쫄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귀신의 우리가 앞장에서 그라사에 있는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행태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여행을 위하여서 이 파송이 되어졌으면은 여기서는 부여하여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팡이 외에,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에 의지하는 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자, 양식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식이나 배낭,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배낭이 필요하잖아요. 배낭이나 전대의 돈, 이 일상적인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신발 신고 두 벌 옷 한 벌 입었으면은 두 벌 옷도 필요가 없다. 오직 신발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배낭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신발 떨어지면 또 거기에서 오늘날과 같이 뭐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좋지도 않은 신발을 신고 그냥 두 벌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입은 옷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그러니까 어떤 집,
어느 집이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끝까지 거기에 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쓰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지나갈 때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다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그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발날에 먼지를 떠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명하시고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에 전파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될, 오늘날에도 전파되어져야 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앞에서도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이 고향과 친척과 그 집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이나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는 세상에 거기에 매여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 외에는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을,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야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준비해도,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해도 살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걸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야로 나와요. 그런데 강야 40년 동안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저들이 강야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신고 거두고 한 것이 있습니까? 만나를 내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었고,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고, 썸물이 있어도 단물로 바꾸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해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대적들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들을 강야 생활을 40년 하겠다 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나
강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제 생활하면서 지치고 굶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배고파 죽지 아니했다 이 말. 오히려 저들의 불순종함으로 저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문제가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보내주는 자가 이미 그걸 다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간 자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영접하면은 거기에서 계속 이끌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 떠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고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고향에서 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파송받아 나아가서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건 심판이, 그 근세가 임할 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 그 법칙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주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심령이 아니라면은, 그 중심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라사에 있는 지방에서도 뭐요? 예수님을 내보내자. 제발 떠나가세요. 그래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그 많은 영감이 없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헤롯 대왕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므로 그를 싫어하면서도 그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감히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도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자기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것이죠. 저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풀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세상에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많은 대신들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기분을 좋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말을 막말을 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이 헤로디아의 딸한테 마음을 확 열어놨던 것이죠. 거기에 사탄이 얼마든지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죽일 구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으로부터 그러한 그 상을 받게 되어질 때에 구한 것이 뭐예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는 말도 있고 왕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더라. 메시아로 여기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오고 자신의 회개하라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헤롯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헤롯의 일을 이 마가가 이 중간에 기록을 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이 어떤 구실을 대든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뭐예요? 결국에는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이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 반겨 맞아 주겠어요?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리라 너희들은 사랑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죽이러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죽을 것이에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아니하고 내 목숨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에 오히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이 나를 초항하고 하는 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없애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뭐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온전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신발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떠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마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 미래를 오직 내 가는 길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신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쉼을 얻었다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쉬고자 하는 그가 말고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면은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은 쉬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은 안식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안식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사람들의 열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빛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질 때에 이런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저들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것처럼 먼저 가르치십니다. 팔복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백성들의 장로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가 되어졌느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줄 그런 가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양들은 목자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지만은 이 양들을 제대로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저들이 열심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지만은 저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지니까 당장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어지죠.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주물러 가고 날도 주물고 하니까 이제 무리를 보내라는 것이죠. 보내서 무엇을 사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무리를 보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뭘 사묻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오늘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갑자기 고속바닥에 흩어 놓으면은 정말 사묻는 것이 힘들죠. 하다못해 이 고속바닥에 어디에 1000명이라도 들어가서 먹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남자만 5,000명, 장정 남자만 5,000명이라 했는데 그 5,000명 막 먹으려고 해도 여자들과 아이들과 하면은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한 그 숫자가 그 어디에서 돈이 있다고 해도 뭘 사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약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얘기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돈도 돈이지만은 어디서 그 떡을 사갖고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 가서 보라. 그러니까 떡이 5개. 떡이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500이어죠. 그러니까 정말 그걸 있는 것이라고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온 무리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간에 저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만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거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거, 이런 거, 입는 거, 이런 문제는 뭐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묵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묵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일을 행하시면 행하시면 실제적인 주와 부가 있으면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취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예요?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대단한 역사,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떡 5개 하고 하늘 우르르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은 뭐예요? 많은 것으로 뭐 이루는 역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가부 없는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가난한 자의 대표, 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게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그 결과가 뭐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는 이것도 뭐예요? 불평불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부유함. 남음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가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 아내라고 하면 아내가 있다고 하면 그 아내까지 합하면은 뭐 10,000명이죠. 아이들이 그 시대 아이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오면 아이들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5천 가정에 그 자녀들이 2명씩이라도 10,000명 아닙니까? 그 시대에 2명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수만 명이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계획입니까? 자신의 지식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뒷배경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라 한가운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4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더 와 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저분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다 하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렸습니다. 자, 한밤중 되어져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역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바람이 자꾸 치니까 그때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배 사람이 손으로 젓는 배인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그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 역풍이 부는데 그대로 걸어서 역풍을 뚫고 그대로 그것도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사람인 것 같은데 물 위로 걸어가고 이 역풍에 지나가는 거 보니까 유령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에게 불가능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제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세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역풍 부는 이 캄캄한 밤에 지금 유령과 같은 존재가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역풍을 맞이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은 들고 지쳐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환경을 돌파하도록 만들어줄까? 정말 저들의 생각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놀라 자빠지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왔다. 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다 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자로 스승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야,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 괜찮아. 예수님이 임하셨어. 이제 괜찮아. 나 걱정할 거 없어. 이제 할 수 있어. 바로 그겁니다. 내다. 너희도 걱정할 거 없다. 강풍도 두려워하지 말고 유령인가 생각하지 마. 유령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돕는 자다. 바로 그 부분. 그래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뭐요? 바람이 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00여의 기적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보고도 이 역풍이 일 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보면은 52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오시게 되어질 때 바람이 싹 거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절 보면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들은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도 그 예수의 옷자락에 막 손을 대도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라도 영접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바로 나의 주인이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 그리고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근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있게 되어져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그걸 무시하는 사람, 선지자가 고향이나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그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아무것도 없는 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근세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대신들처럼 대사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감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알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가고 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그 식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로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자들이 역풍을 맞아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역풍을 맞아서 힘들어하는 거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무슨 일인고, 유령인가, 이게 뭔 일인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근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위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를 위시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주의 말씀을 오직 깊이 상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강하고 담대함, 큰 용기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